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하죠. 전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전도자가 소개되어 있는데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결국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코헬렛을 도를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해서 전도자로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성경책의 이름도 전도서가 된 것입니다. 1장 1절은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자가 평생 많은 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인물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1장 1절 그리고 1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를 소개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잠언처럼 솔로몬이 가르침을 준 이후에 세월이 좀 지난 후의 책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장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은 흐르는 시간과 세대 속에 인생과 그 업적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를 추구하는 것조차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2절을 보시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등장하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전체에 38번 등장합니다. 헤벨이란 단어는 단순히 무의미하다,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눈앞에 있긴 있지만 연기처럼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그것이 헤벨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때때로 모순적인 인생을 묘사하는 단적인 단어 헤벨, 특히 2절에서 11절 보시면 인간이 세운 모든 업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앞에서 헤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8절 보시면 전도자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지혜를 추구했던 삶마저도 헛되다고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살피던 수고에 대해서 전도자는 13절에서 결국 괴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괴롭기만 할 거, 하나님이 뭐하러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연구하게 하셨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있으면 다 알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마음이 힘들어요. 인생의 한계와 자금을 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도서 2장은 즐거움과 부유함의 헛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다 해봤는데 결국 헛되다, 헤벨이에요. 연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3절 이하에는 부자가 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모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결국 11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유함 자체를 나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죠. 단지 연기와 같아요. 있다가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 걸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보시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매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더 복되고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수명이 다하면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다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보시면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것도 헛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일을 자손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전도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21절,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래서 24절 이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그렇게 살겠다고 애쓰는 것도 결국 헤벨, 바람 잡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전도서 3장으로 가면 인생이 비록 헤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8절 보시면 바로 그 유명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거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17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인생 사는 것만 생각하면 언젠가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왜 태어났나, 뭐하러 사나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거 해보겠다, 저거 가져보겠다 애써도 결국 죽고 사라지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태어나는 때나 죽는 때나 모두 중요해집니다. 최후의 모든 것이 심판받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며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내 몫을 따라 살고 내 몫을 따라 죽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헤벨, 연기처럼 있다가도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만 생각하면 세상 만사가 다 헤벨입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면 있어서 행복할 때도 있고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인생마저도 살아낼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까지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